이번 주는 교회력으로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오늘은 대림절의 첫 주일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16세기부터 교회는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가정마다 교회마다 무엇인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만들었을까요? 네,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었습니다. 성탄나무, 성탄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이 나무들처럼 변함없는 그런 모습으로 신랑 예수를 기다리고자 성탄의 나무를 만들었는데, 요즘의 사람들은 본질을 잊어버리고, 여러분 크리스마스 트리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어떤 사람은 산타클로스가 와서 선물을 매달아 주는 것으로 트리를 바라보고 있죠. 또 어떤 사람은 화이트 크리스마스의 낭만을 생각합니다. 옛 추억을 떠올리면서 성탄의 나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 트리, 성탄의 나무는 역사의 심판주요 재림주로 오시는 예수님, 만왕의 왕 예수님을 기다리는 변함없는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기다리라고 성탄의 트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예수 믿던 사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감사하며 편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감사했을까?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엉터리 믿음을 가지고 재림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를 가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그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 시간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우리 자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바른 마음과 바른 태도를 가지시고 우리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감사로 충만한 가운데 재림의 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 예수를 바르게 기다리면서 감사함으로 그날을 맞이하는 첫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감사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고린도서를 읽어보시면 이 고린도 교회는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아니었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교회 안에 파벌이 있고 다툼과 분쟁이 있던 교회였습니다. 많은 은사를 받았지만 각자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서로 비교하고 다투었습니다. 내 은사가 더 좋다 분쟁하던 자랑하던 교회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비난하거나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입을 열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이 무엇 때문에,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했을까? 4절에 보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 구원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여러분을 두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에게 임한 죄사함의 은혜,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교회 안에서 고린도의 사람들처럼 미숙하고 서투른 문제 있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습니까? 저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다. 저분은 문제 많은 사람이고 미성숙한 사람이지만 저분도 예수의 피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죄사함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요 형제 자매요 함께 자녀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다면,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고 어떤 형편에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은혜, 구원의 은혜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한번 주었다가 내 모습을 보고 내 삶의 현실을 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빼앗아가시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그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가운데 우리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감격과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가복음의 14장 3절로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흡의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있을 그때에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보다 소중하고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을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내게 주신 그 은혜, 죄사함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고귀한지 이 여인은 은혜를 잊지 못하여 내게 있는 가장 귀한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자, 그러자 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와 함께 있던 사람들, 원망과 불평이 습관이 된 사람들이 이 여인을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이 값비싼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었습니다.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이 큰 돈을 어떻게 함부로 흡의하고 함부로 낭비하느냐? 이 돈은 예수께 드릴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 함이 마땅치 아니하냐? 가룟 유다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함께 먹고 함께 살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귀한 제자의 직분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은혜, 나를 받아주신 은혜, 죽음에서 구원한 그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별 볼일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돼지에게 바로 진주 목걸이를 던져주듯이 은혜를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짓밟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7장 6절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너무도 거룩합니다. 너무도 신령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토록 소중한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며 발로 짓밟아버리며 찢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가리켜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개처럼, 돼지처럼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인생들이 아니냐? 나 같은 죄인에게 베풀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만 바라보고 지적하며 비판하는 자들이 아니냐? 교회 안에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다. 양의 무리가 아니라 염소의 무리들이고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요 쭉정이들이고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거짓을 사랑하고 진리를 미워하며 양심에 화인받은 자들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연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감사하시고 그 은혜에 날마다 감격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그날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 절망의 날이 아니라 잔치하며 축제를 벌이며 감사함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 예수를 바르게 기다리면서 감사로 그날을 맞이하는 두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5절과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아멘.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니까 바울에게는 감사의 마음이 저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너희 교회 안에는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다. 언변이라는 것은 로고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모든 신령한 은사들, 방언하고 예언하는 은사들이 풍족하다. 지식, 그노시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기초한 바른 지식이 풍족하다. 자, 그러므로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이 풍족했던 이 고린도 교회의 열매는 무엇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증거, 신학자들이 캐리그마라고 말합니다. 예수만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위대한 복음이 고린도 교회 안에 점점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왕성하게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의 8절로 11절,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바로 고린도 교회의 형편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인들을 바라보면 많이 배운 사람, 지식인들, 좋은 가문의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부분은 가난하고 낮은 계층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왕성하게 퍼져가게 하셨고 하나님의 복음이 견고하게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 안에 갑자기 엄청난 재물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어서 날마다 회의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각자가 많은 은사를 받았습니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여러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는 점점 성장하고 점점 자라남으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오늘 자연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시고 나를 드러내고 내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만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증거만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감사하며 재림의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의 3절로 4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은요,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그리스도의 증거를 견고하게 만들어 갔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요,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증거를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주님만을 높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세례받았다, 인간 아무개를 높이고 사람의 소리를 내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리스도의 증거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한 번 더 이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느냐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는 사람의 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 세상의 방식대로 교회를 바라보면서 어지럽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재림의 그날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들이 아니고 나무나 풀이나 지푸라기를 가지고 자기 인생의 집을 지은 허탄한 인생이 될 것이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서 불가한데 구원받는 가련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땅의 교회는요, 영원한 교회가 아니고 지상의 교회는 잠시 잠깐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기 이전에 먼저 이 땅에 있는 지상의 교회에 머물게 하셨어요. 왜 우리를 곧장 하나님의 교회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이 지상의 교회 가운데 머물게 하셨을까? 너는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있는 동안에 자기 주장만을 고집하는 사람, 자기 생각만을 드러내는 사람, 다툼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자기를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두렵고 떨리는 심판을 맞이하지 말라.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내가 받은 직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고 하나님만을 드러내라. 하나님의 교회를 감사함으로 충만케 하여 복되고 복된 재림의 그날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멋진 인생으로 영원한 교회로 들어가라고 오늘 이 땅에 있는 교회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하는 우리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그리스도만이 드러나시고 우리 주님의 증거만을 견고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재림의 그날을 우리 함께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감사로 그날을 맞이하는 세 번째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세 번째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재림의 날에 여러분 모두를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의 사람들이 세상만 쳐다보고 사람만 바라보지 않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다시 오실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재림을 믿지 않던 사람, 부활을 조롱하던 사람들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죠. 이 땅의 교회마다 항상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마음을 가지고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소망 중에 그날을 기다립시다. 준비합시다. 애타는 마음으로 선포하고 있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들, 본 적도 없는 예수, 본 적도 없는 죽은 자의 부활, 웃기는 소리 하지 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악한 무리들은 부활을 부정하면서 재림을 부정하고 보이는 세상만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때 한 번 더 편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의 50절로 5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 주님 오실 그날, 하늘에 상급이 있고 하늘에 유업이 있고 하늘에 심판이 있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날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재림의 그날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감격 가운데 맞이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잠언에 있는 22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보상해 주시는 분이세요. 겸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경외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는 재물의 복을 주십니다. 위대한 영광으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잠언의 22장 5절에 또 다른 말씀이 있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아멘. 패역하다는 말의 뜻은요, 날마다 말씀을 듣고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훈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않습니다. 불순종이 습관이 되어버린 자들을 패역하다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 경외하는 사람들마다 그 인생의 형통의 대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예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사람, 거만하고 교만한 자들 앞에는 벌 주시는 하나님, 반드시 죽이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9세기에 독일이 낳은 위대한 시인이었고 위대한 작가였던 요한 볼프강 폰 괴테가 있습니다. 그의 대작이 파우스트이죠. 주인공 파우스트 박사는 50대의 대학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신학과 철학과 법학과 의학에 정통한 사람이었지만 청춘의 낭만을 위하여 젊음의 쾌락과 열정을 사모하면서 악마로 등장하는 메피스토펠레스에게 고귀한 영혼을 팔아 넘겼습니다. 악마의 계약을 맺고 청년으로 변한 파우스트가 처음 만난 여자가 신실했던 마르가레타였습니다. 마르가레타는 순결한 여인이었고 청순한 여자였습니다. 그러나 이 파우스트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어머니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오빠가 파우스트와 대결을 벌이다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파우스트와 사이에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를 연못에 버리고 감옥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벌써 심판의 시간이 되었습니까? 이제는 경건한 찬송의 소리가 두렵게만 다가오고 있습니다. 마르가레타는 참된 신앙을 버렸습니다. 순결한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이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무리 소리치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응답은 임하지 않습니다. 저주와 죽음의 시간만이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파우스트의 인생은 어떠했을까요? 젊음의 열정을 위하여 고귀한 영혼을 팔아넘겼던 그의 운명은 어떠했을까? 더 이상 순결한 사랑은 끝이 났습니다. 불결하고 엄란한 불장난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과 저주의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우스트가 마지막으로 소리치고 있습니다. 그렇다. 마지막의 결론은 이것이다. 자유도 생명도 날마다 싸워서 얻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자유도 생명도 날마다 싸워서 얻는 자만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있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재림을 믿으십니까?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날마다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마음, 패역한 믿음을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상주심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은 그저 지나가지 않습니다. 하늘의 책에 우리의 하루하루, 우리의 1년 1년, 우리의 모든 시간은 계수되고 있고 평가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상급과 하늘의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재림의 그날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영원한 상급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감사하며 주님의 그날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예비학자인 호레이스 알렌의 글을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대림절의 역사적인 주제는 오늘 우리가 듣고 있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의 예수의 종말의 그날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데 있습니다. 대림절을 시작하는 첫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는 아기 예수로 동정녀의 몸에 마구간에 가장 낮고 낮은 겸손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역사의 심판주로 재림주로 하늘 구름을 타시고 하늘의 천천만 성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재림의 그날, 감사와 기쁨과 감격으로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 우리의 현실이 어떠하든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언제나 기억하시며 보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모든 사람들이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거를 드러내시고 주님만을 드러내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죽은 자의 부활을 믿으시고 심판의 날 하늘의 상급이 있고 하늘의 심판이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감사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